무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무더위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 무더위 견디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된 날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 제목을 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또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모든 이 여름 날씨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심령과 하나님 아버지여 또 넘어져 있는 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이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내용을 살펴보니까 본문이 많이 길고 또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읽고 우리가 넘어가야겠지만 오늘 대략 전체적인 흐름과 또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바울이 교회를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성찬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와서야 아주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 즉 당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교회 안에서 분열 문제지만 오늘 바울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파당,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분열이 무엇을 더럽히냐면 주의 만찬, 즉 성찬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자가 먹을 음식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 같은 경우는 자기 것을 포함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더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런데 먼저 온 자, 즉 누굽니까? 부자와 주인들이 먼저 와서 그 음식을 다 먹어 치우는 거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와 종들은 왜 늦게 오나요? 당연하죠. 가난한 자와 종들은 하루 일과를 마쳐야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부자와 주인들이 앞에서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나중에 온 자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교회의 분열, 파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행위다. 이렇게 아주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많은 풍경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죠. 상대적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교인들은 교회 봉사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자들을 존대합니까? 시간이 많아서 낮에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헌금의 양에 따라서 사람을 존대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교육자를 잘 섬기고 명절 때 돈 봉투 좀 주고 그리고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이런 식당에 가서 고급스럽게 대접을 하면 교육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환경이죠.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흔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아마 그럴 겁니다. 신자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야 하지만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도 간에 연합된 삶이 성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뭔가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거나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얼마 없고 그리고 나와 이렇게 교차되는 교제 시간들이 짧다 하여서 그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친한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찬에 위배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압축해서 살펴보면 성찬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 이후의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성찬을 하시면서 가르쳐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행하여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하는 것과 기념하는 것. 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기념해야 될까 이제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기념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1년에 2번을 정해서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것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성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두 가지 행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을 압축해서 하나의 또 C라고 하는 결과물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 그저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1년에 2번만 하는 이벤트나 교회의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예배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바로 교회,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여러분 예배 안에서만 유효합니까? 밖에서는 무효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은 밖에서도 여전히 고백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 고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안팎으로 신앙 고백은 유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팎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찬을 할 때. 성찬은 바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찬을 잘못 참여하게 되거나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뭐죠?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지 않는 이런 성찬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주의 몸과 피를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 참여하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예식에 소속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찬의 삶은 예식을 초월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때 먼저 나에게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 먼저 주의 죽으심과 그 오실 것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나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므로 더 이상 죄에 속해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즉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이다. 나에게.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나지만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웃에 대한 스펙트럼이 얼만큼이 이웃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웃은 바로 교회 밖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에게 알려야 하고 또한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듣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어진 대로, 아니 주어지지 않아도 힘써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축약해서 살펴본다면 바르지 않는 성찬은 주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찬할 때 우리를 살필 것을 한 번 더 당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른 성찬을 드릴 수 없고 이런 성찬은 주께 징계를 받기 때문에 자기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징계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징계가 엄청 실제적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들이 당하는 징계는 어떤 거냐면 약하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는 자게도 된다. 이 잔다라고 하는 말을 왜 여러분 이게 사실 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 즉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 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들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아주 실제적이고 무서운 징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죽음이야 멸망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성찬 한번 잘못 들여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징계는 심판이 아니에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반갑지 않은 내용이죠. 하지만 징계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사생자와 같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징계를 활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개인에게서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내려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개인의 잘못이 왜 공동체의 책임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와 잘못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고난 가운데 있거든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자들 앞에서 먼저 온 자들이 음식을 먹고 다 해치우고 나중에 온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교회 밥 먹으러 오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교회에서 성찬하는 줄 아냐? 밥 먹으려면 교회 오지 마라. 집에 가서 그냥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징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부모든 간에 자기 자녀가 바른 인간으로 자라기를 바라죠. 자기 자녀가 바른 인간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는 자녀가 탈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 죽여 놓던가 아니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각인시키려 할 겁니다. 반복되면 어떻게 하죠? 또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탈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이미지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도 아버지처럼 대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징계로 겁을 줘서라도 우리를 바르게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징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을 우리가 더 크게 부각시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종합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론,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며 동시에 누구와의 연합이다? 성도 간의 연합이다. 우리가 성찬할 때 구제 헌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이웃의 부담을 우리의 부담으로 돌리는 성찬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4단계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못 모이게 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하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행동 반경에 제약이 좀 걸려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늘 나만 생각하고 어디서 스트레스를 풀까만 생각하게 하게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연락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안부를 묻는 그런 교제가 성찬에 녹아내리도록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찬은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배 안에서도 그리고 예배 밖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나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이웃에게 그의 죽으심을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찬의 확장성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성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르지 않는 성찬은 주의 징계를 부릅니다. 징계라는 말이 불편하지만 사실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죠.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과 상관없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로마서 1장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버려진 자가 받는 심판, 저주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를 주셨다잖아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개인의 성경적인 성찬에 개개인이 성경적인 성찬에 참여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보호된다라고 하는 사실. 나 하나 정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 하나 정도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나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주의 징계 앞에 세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삶이듯이 성찬도 삶입니다. 예배의 삶, 성찬의 삶이 우리의 일상에 녹아내려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징계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징계도 주시고 시험도 하시잖아요. 그러나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험 또한 징계의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습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적 차원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우십니까? 그 징계와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아 주께로 돌아서고 또 내가 시험과 징계를 받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중이시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자녀인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성찬을 잘 모르고 그리고 바르게 알지 못해서 성찬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참여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또 시험을 하신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주님 우리가 그 징계와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예배의 삶, 성찬의 삶이 내면화되어지고 그리고 더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가 또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4단계가 빨리 완화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우리가 안부하며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은 한 주간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